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셋의 계보, 아담에게 새로 주신 가인이 행악하고 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간 후에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 셋의 계보 중에 마지막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10대 정확하게 10대인데 오늘 제가 읽은 것은 6대손부터 아담의 6대손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입니다. 10대손 노아까지. 평소에 족보에 관심이 많아갖고 족보를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그 안에 몇 가지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 이름을 지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그리고 그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기 셋의 후손들 중에서 마지막 노아까지 6대부터 10대까지 이런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가 있고, 그 다음에 라멕이 있고, 노아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또 하나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신약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드벤트를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이름을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0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 이름에 담고 있는, 그 이름이 사실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될 자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을 잠깐 넘겨주실래요? 6장으로. 예. 하나님이 노아 이후가 아니라 노아의 세대 가운데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그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노아서부터 거꾸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세대가 어떤 세대였냐면은,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인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리고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인데, 대부분 거인족들을 의미해요. 거인족들을 의미하고, 그 당시에 당대의 용사라고 칭했던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세 가지 존재들이 있었어요. 사람, 휴머니티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하진 않은데, 때로는 어떤 해석가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욥기서에 보면은 그 엔젤릭 빙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한 신성을 가진 자들이었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후손이 네피림이라는 거대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자이언트. 영어 그 주석의 설명에 의하면 mighty warriors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tyrants 이런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개의 인종이 섞여 살다 보니까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10대라고 하지만은 아담이 그 사실은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까지도 아담이 생존해 있었어요. 나이를 따져보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에녹이나 그다음에 무드셀라나 그다음에 라멕이나 이 세대들까지 거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도 아담은 존재했고, 그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모두 그 세대가 얼마나 폐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6장 11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이 포악함이라는 것은 violence, 정말 학대와 폭력 이런 것들이 난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신즉 너무 땅이 부패해갖고서 이 땅에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하였다.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 작정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6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을 보시고서 여기 보면은 분명히 얘기했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5절에,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할 단어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탄과 근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그 마음에 정말 한탄과 근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기서 나와 있는 한탄하다 이런 단어의 히브리 말 원어는 낙함이란 뜻이고, 낙함이란 단어고, 그 다음에 근심이란 단어는
엣사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그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이것은 가인의 후손 중에 가인의 3대손 가인의 3대손이 되는 라멕이라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셋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었고 에녹이 있었잖아요. 역시 가인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었고 라멕이 있었어요.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라멕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사실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의 노래예요. 노래인데 어떻게 보면 아주 슬픈 노래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개역개정에는 창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상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함과 창상 두 개가 다 있나요? 상함과 창상. 예, 맞네요. 이 단어 역시 나캄이라는 거고 악사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을 죽인 정말 폭력을 행사한 그런 자였어요. 그 마음에 창상이 너무 커갖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상함이 있어서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리라. 내가 내 조상 가인이 어떤 벌을 받았는지 알고 있는데 그보다 11배는 더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벨을 죽인 자였어요. 최초로 살인을 한 자였어요. 그런데 라멕은 거기에 더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창상과 나의 상함을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나캄, 에트사브 이런 이 뜻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뜻을 갖고 있지만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창상이라는 것은 내가 슬펐다. 내가 슬펐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그 다음에 또 상함이라는 것은 내가 상처를 입었다. 진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멕은 자신에게 닥친 관계 가운데서 이 상함과 창상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함과 창상과 상함이 하나님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있었는데 그 창상과 상함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드러났는지 제가 보고 싶어요. 다시 5장을 이야기해 주신 5장 PPT를 넘겨주세요. 5장 21절부터 맨 앞에 슬라이드. 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봉헌된 자, 시작하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행한 가장 중요한 리스판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가 행한 가장 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이유가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무드셀라의 이름은 활을 든 자라는 뜻이고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름을 짓고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올라간 그러한 자가 되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세대 가운데 무언가 정말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정말 폭력이 난무하고 정말 그 라멕과 같은 자는 자기 벌이 77배, 가인보다 77배나 가인이 77배라고 하면 자기의 벌은 77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심판, 라멕 자체도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심판이라고 짓고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살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이 가까웠는데 그 심판을 면하려면 너희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는 365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365라는 숫자가 저한테 박힌 이유는 1년이 365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단 하루도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라고 이 에녹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세대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두 번째 그 에녹이 아니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되었습니다. 라멕을 낳은 다음 782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되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퀴즈가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하는 퀴즈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냐 했을 때 무드셀라. 그 무드셀라의 이름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꼬마 애들도. 근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드셀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과 그 세대의 인간들과 같이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이 땅 가운데 거의 1000년을 자기의 이름으로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969세가 되는 그 해에는 어떤 해냐면 노아의 방주가 뜨던 그날이었어요. 노아가 100년 동안 지은 방주가 뜬 그 홍수로 말미암아 물이 떴던 그날에 바로 이 무드셀라는 죽게 돼요. 본인이 심판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 죽게 되죠. 그가 1000년 동안, 969년 동안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패역한, 정말 그 또 악한 계획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상처나게 하면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야. 무려 1000년 동안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는 이름, 그가 불리울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세상이 그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패역한 세대였던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라멕은 182세에, 여기서 나오는 라멕은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과는 다르죠. 그러나 이 라멕에게 182세에 노아라는 아들을 주게 돼요. 근데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이 그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떤 뜻이에요? 이 아들이 이 세대를 안위하리라, comfort, 위로하리라,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말하시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해 주었다고 하면은, 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 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는 일이야 라고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런데 그 노아에게는 굉장한 또 뒤에 보면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얻은 것은 595살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그 100세에 정말 25년,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25년을 참아 기다렸던 것처럼, 노아는 100세가 되어서, 노아는 595세가 되어서 비로소 그 아들들을 얻게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정말 그는 홀로 그 안에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줬어요. 6장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 이후에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려 595년 동안 정말 자식 없이 무자한 상태로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읽었던 책 중에 그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그 헬리나 오일 책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 이름이 위로자였지만은 595년을 자식 없이 그 아브라함보다 더 그 위에 선대들을 보면은 적어도 182세,
182세, 187세에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만큼은 더 오랜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지나야만 됐어요. 그렇지만 그가 놓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말년에 그 500세가 되었을 때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지금 노아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라멕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라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노아라고 제가 지칭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라멕은 777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그 라멕은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라멕은 그렇게 살았고 777세에 죽었는데 결국에는 그 라멕이 전한 메시지는 그 777살이라는 이 넘버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라멕이 이 땅에 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는 다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의 나이가 777세가 되었을 때 그를 거두어 가시죠. 노아는 500년 된 후에 생과 야벳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595년을 보고서 잘못 얘기했는데 노아는 50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짓게 되죠.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켜 준행하였다라고 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려 3번씩이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장에 2번이나 나오고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이 노아가 가졌던 성품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름이 위로하는 자였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그 heart of integrity 그 충성된 그러한 면모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정말 그 상함과 창상이 사람들로부터 온 그 상함과 창상 때문에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마음의 고통이 가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그 상처를 입으셨어요. 이 상함과 창상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낙함이라는 것은 이모셔널 페인 그리고 이모셔널 소우 이게 그 슬픔 어떤 그 감정적인
고통을 느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하나님이 regret,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한탄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캄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창상이라는 것은 정말 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처를 입으셨다라고. 이 에타사브라는 이 단어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he got injured.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정말 슬픔과 고통을 당하시죠. 그런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통과 그 슬픔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에게 고통을 준 자, 나에게 슬픔을 준 그 사람을 마치 가인의 후에 라멕처럼 말로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 상함, 그 상처, 1000년 동안 받은 그 상처와 상함을 그대로 버티고 정말 그 앵거를,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참고 기다리셨다가 노아라는 그 이름을 가진 구원의 길을 주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하셨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함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신 것이죠. 제가 그 노아를 보면서 노아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비한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이 컴포터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직전에 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후의 경고를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서 치워버리신 그런 것이었어요. 컴포터가 되시는 그 위로의 영, 하나님의 영을 치워버리셨어요. 6장에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영을 이미 치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대신할 노아를 세우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정말 위로자 되시고 또 화해자 되시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리턴 시키시는지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위로자를 치우시고 또 위로자를 또 다시 보내시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단 하나의 구원의 길 방주를 예비하셨다면 하나님은 이후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노아는 100년 동안 자신의 먹을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말하면서 그의 나라를 위한 한 성을 쌓았죠.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세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이 땅에 오셨지만은 마지막 3년 동안에 정말 그 온 힘을 다해서 세상에 구원을 전파하셨지만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다 도망하였죠. 그렇지만 그가 부활하시고서 그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자들이 일어나고 그 증거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오늘 제가 본 것은 그 셋의 후예들 중에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세대 가운데 동일하게 또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모두 알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죄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세요.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를, 그 은총을, 페이버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노아처럼 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가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랬을 때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기 원한다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제가 그 마지막에 그 차트 하나만 펴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아담부터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쫙 해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가 얼마나 살았는지를 이렇게 연대와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1700년쯤에 아담 이후 1700년쯤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에녹은 365살에 하늘로 올라가고 그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노아가 방주를 띄웠던 그날에 무드셀라는 죽었고 라멕 역시 777년을 살고 그 땅 가운데서 죽게 되죠. 근데 노아 이후에 노아는 300년을 더 살아요. 300년을 더 살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형이 떠났고 너희들의 수명은 120년이라고 그랬는데 노아만큼은 홍수 이후에 한 300년을 더 살게 되죠. 근데 그 다음 차트를 보여주세요. 여기 제가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 온리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라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은총을 발견한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에녹은 365살을 살았는데 300년을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 그 세대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그 롤 모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믿어요. 무드셀라는 심판이라는 이름을 들고 969년을 살았는데 그가 이름처럼 심판을 보고서 이 땅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심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폐역하게 계속적으로 폐역한 세대로 남아있을 때 그 땅을 마침내는 심판하실 수 없는데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참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라멕과 노아를 허락하십니다. 라멕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777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그 이름처럼 정말 임박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죠. 노아는 600년 동안을 그 세대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100년 동안 준행하는 그런 정말 full of integrity를 가진 그런 자로 섰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셨지만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또 얘기하세요.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전 100년 동안은 저가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하여서 일한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자신의 입을 것을 구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가 던진 메시지는 정말 그 이름처럼 너희들이 이 방주를 통해서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위로를 받은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방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셋의 족보 가운데 나열된 이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제가 결국에는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하나님 그분에게 정말 사람들로 인해서 주어진 그 상함과 그 창상, 슬픔과 그 고통 때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냥 단 두 사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녹과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정말 곁에 두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런 기쁨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